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요,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고, 또 이제 그 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책임지고 요셉한테 굉장히 간절히 중보하고 간청하는 그런 말씀이 이 4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 어린 동생 베냐민과 또 자기 나이 든 아버지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그 결의를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형들한테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고 과거의 형들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의 형들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안 요셉은 45장에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45장에는요 1절에서 28절까지 있나? 2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제목을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과 야곱의 이주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15절까지는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왕이 그 요셉의 형들을 환대했고 또 초청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로부터 28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에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려고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요거를 쭉 필사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참 반전 중에 대반전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대로 한번 쭉 내용 줄거리를 같이 이야기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2절에 보면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바라오의 집이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3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에집트의 판자니이다. 이러한 말씀이 쭉쭉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이유도 없고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그 판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요. 자기가 이렇게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렇게 치리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형들과 아버지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였습니다 하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형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2년 동안의 기근 시대는 지나갔고 앞으로 5년에 더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 기근 때에는 밭을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수확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집트의 땅에 보내서 바로의 집에 치리자로 삼아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고 또 내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에집트 땅에 보냈으니 형님들은 더 이상 나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마시고 서로 노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제가 형님들의 그 아끼는 동생이라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막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이 그 팔아서 마음에 평생을 그냥 가슴속에 심어졌던 그 요셉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이 이렇게 치리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듣고 알고 그제서야 말문이 열리면서 요셉한테 서로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16절서부터는요 그 바로 왕이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기뻐해요. 아,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내려왔다고 참 귀한 일이라고 하면서 신하들도 덩달아 좋아했고요.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귀한 분들이 왔으니까 이 에집트에 있는 좋은 것들로 다 대접하고 후히 대접하고 그분들이 이제 식량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그 땅에 있지 말고 이 풍족한 이집트에 내려와서 같이 기거러 가면서 왕이 궁전에 있는 수레들을 내어줘요. 요셉한테 이걸 다 형들한테 이제 같이 올라가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왕이 요셉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요셉이 그 파라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궁에 있는 모든 수레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은 참 궁핍하지요. 거기는 문화가 덜 발전했고 이렇게 왕의 궁궐에는 수레도 없고 있어봐야 나귀에다가 짐 싣고 다니는 그런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다 관심도 주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그래요. 그곳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이곳에 오면은 이 이집트의 풍성하고 굉장히 좋고 기름진 것들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 약속을 받은 요셉은 형들한테 또 요셉이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길 떠날 형님들을 위해서 풍성한 곡식도 넉넉히 나귀에 실려주고요. 10마리의 숫나귀한테는 아버지한테 드릴 아주 진귀하고 좋은 에집트의 그 좋은 물건들을 실어주고 또 암나귀 10마리한테는 아버지가 내려오면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길양식이죠. 많은 곡식과 빵과 그런 식량을 이제 가득 실어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형님들 올라가시는 길에 절대 길에서 서로 불평하고 다투지 말라고. 예, 그건 보면은요 요셉이 과거를 생각하고 형들이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할까 봐서 미리 형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아버지한테 올라가시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정말 총 에집트를 관할하는 치리자가 돼서 명예도 얻고 굉장히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정말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에집트인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하고 있고 식량도 풍성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얼른 가족들을 챙기고 내려오시라고 이런 부탁을 제삼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21절에서 28절에는 보면요. 그 야곱이 그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정말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확인한 후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은 1절에서 28장까지 요셉이 자신을 형들한테 드러내고 또 요셉의 나라인 에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형제들을 환대하면서 초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줄거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에 팔려왔지만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충실했고 성실해서 결국은 에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서면서 바로의 2인자인 권자에 앉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나와 너와 사이는 뭐냐? 내 권자만 있을 뿐이지 모든 치리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대로 이제 7년의 기근의 그 세월을 지혜롭게 이제 통치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44장에서도 볼 수 있었고 45장에서도 보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가 바로 그 요셉이었다고 그 형들이 꿈 때문에 시서워서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 요셉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 형님들한테 얼마나 후하게 대해주냐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형들이 가는 과정에 옷이 떨어지고 입을 옷이 없을까 봐서 에집트의 그 좋은 옷을 한 벌씩 다 선물해요. 그리고 베냐민 자기 친동생한테는 옷을 5벌과 은 300개를 줍니다. 예, 그러면서 형들한테 다투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주 지극히 모실 거라고 내려오시면 좋은 고센 땅에다 아버지를 모시고 5년의 기근도 정말 넉넉히 넘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후손들을 풍족히 살게 할 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제 그 양식을 살아간 아들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자, 자기의 사랑하는 마지막 그 라헬이 남은 아들, 남겨놓은 아들 베냐민이 돌아올 것인가? 어려움은 안 당했는가? 또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시므온도 올 것인가? 또 이 아이들이 양식을 제대로 사가지고 올 것인가? 아버지는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기대하는 거에 맞게끔 이 아이들이 잘 돌아오는데 큰 수레들을 끌고 뭘 가득 싣고 와요. 그리고 와서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기뻐하시라고,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서 이집트의 큰 자 총독이 되어가지고 이집트를 다 치리하고 온 영광을 몸에 입고 그러한 자가 되었다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얼른 내려오시라고.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있을 것이고 이 기근을 이 가나안 땅에서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내려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삼았다고 이런 얘기를 쫙 해줘요. 그리고 막 요셉이 이렇게 수레를 보냈다고 얘기해도 아버지 야곱은 믿지를 못해요. 정말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기진했다 그랬어요. 예,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기절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요셉이 그 부탁했던 모든 말들을 자기 아들들이 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요셉이 자기를 태워서 내려오게 하려고 수레들도 보냈고 선물들도 잔뜩 있고 이것을 보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제가 잘못해도 영어 읽어볼게요. And Israel said, It is enough. Joseph, my son, is yet alive. I will go and see him before I die.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46장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이 정말 노년이에요. 기진하고 나이도 꽤 많이 들었는데 그 야곱이 얼른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정리해서 그 요셉이 보낸 수레와 모든 선물들을 받고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그 에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45장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이 요셉이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에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릴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할 때에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젊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이 정말 유혹을 받자 그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뿌리치는 요셉을 모함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질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이제 죄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간수장이한테
모든 걸 위임받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실수해서 노예가지고 감옥에 왔을 때도 그들이 꾼 꿈을 잘 해석해주고, 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갈 때에 당신이 득이하시거든,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날 꼭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만 2년 풀 투 이어스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42장, 44장 쭉 우리가 보면은 항상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충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요셉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실했고요. 또 요셉한테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자기만 갖고 자기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다 골고루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집트 백성, 이방 백성들도 구원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이, 예, 이방 땅에서 나그네 돼서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큰 재물을 갖고 돌아오리라는, 그 아브라함은 그때는 그 말씀 몰랐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전이었고 돌아가셨지만, 예, 이삭도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12아들 중에 꿈 잘 꾸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예,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후일에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전무후무한 기근 때에 온 이집트와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구원하고 나가서 자신의 백성, 자기 아버지의 백성, 또 요셉 후손들의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해내는 큰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 이래로 없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읽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참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견디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안녕.